우리 대림절까지 12월 첫째 주일까지는 그래도 감사의 절기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그 열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요, 참 한 해 동안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그죠? 다 잊어버렸던 은혜들도 참 많이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을에 초막절이라고 지켰습니다. 우리가 사실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이제에서 시작된 절기여서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뭐 이렇게 카나다 이 정도밖에 지키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가을에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결실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와 또 이 감사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사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이 르호보암의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로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때 잃어버리는 은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좀 타산지석처럼 오히려 그 르호보암이 감사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은혜들을 우리가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지 않는 감사함으로 받는 은혜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이 누군가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얼마나 많을까요?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어떨까요? 그냥 왕도 아니고 정말 지혜의 왕, 정말 모든 뭐 권력과 부와 명예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그런 아버지 왕, 솔로몬 왕이 태어났더니 아버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장래 희망은 재벌 2세인데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돼. 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을 들었는데 참 재밌죠. 꿈이 재벌 2세다. 아버지가 노력해서 재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 근데 이 르호보암은 태어났는데 그냥 솔로몬이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냥 왕도 아니고요. 지혜를 받아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고 나라가 아주 힘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 세계에서 조공을 바치려고 줄을 서 있고요. 무역이 너무 잘 돼서 집에서 우리 뭐 그 왕궁에서 은은 찾아볼 수가 없는 다 금그릇밖에 없는 그리고 세계 희귀한 물건들이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르호보암은 감사할 일이 넘치고도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어쩌면 이 솔로몬보다 더 감사할 일이 많은 이 르호보암은 1000번제는 고사하고 이제 왕이 될 때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는 드렸을 겁니다. 뭐 이스라엘이니까 왕이 될 때 뭐 제사를 드리면서 왕을 삼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못할 그런 제사였을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왕위를 물려받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였을 겁니다. 전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심이 담긴 르호보암의 진심이 담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혀 기록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르호보암 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북쪽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은 예루살렘 이제 그 수도 도읍지 그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에브라임의 산지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파에 이제 그 해당하는 그런 성읍으로 가서 세겜에 모여 있는 북쪽 지파 사람들이에게 이제 바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세겜에 모인 북쪽 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바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역대하 10장 4절 말씀입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노역을 많이 시켰고 세금을 많이 걷었습니다. 그게 너무 무거워서 좀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르호보암 왕, 새 왕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어떤가요? 왕에 대한 새로운 왕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반역의 구실을 삼으려고 여로보암을 이제 앞세워서 반역하려고 구실을 삼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새 왕이 되었으니 새 시대에 맞는 변화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 요청을 잘 반영을 해주면 왕으로 잘 섬기겠다라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새 시대를 위한 변화의 요구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이 왕이 감사할 제목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억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물론 왕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해오던 거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리고 사람이 이제 원래 하던 것을 좀 이제 변화를 이제 받기는 싫어하니까 바꾸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왜 뭐 줄여달라 그러고 나한테 요구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성이 왕에게 요청을 또 한 것이니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 시대가 되었으니 새로움, 새 시대, 새 것은 또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해야 되는, 또 변화돼야 되는 그런 일로 우리가 감사로 받았어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감사하지 못했고 그 변화에 대한 요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가요? 변화가 감사한 제목인가요? 변화는 싫으시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변화를 이제 겪어왔는데 최근의 변화가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아마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전화는 그냥 걸고 받기만 하면 되는데 전화에다가 뭐도 해야 되고 어렵기도 하고요. 요즘 은행 가도 불편하시죠? 은행에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기계로 하고 싶지만 기계로 하는 것도 불편하고, 요즘 또 식당 가면 뭐 키오스콘가 뭔가 이름도 기억하기도 어려운 그걸로 사람한테 주문하지 않고 막 기계에다가 주문하라 그러고 뭐라고 하는지 읽다 보면 그냥 넘어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게 뭐지 읽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랬는데요. 변화는 사실 불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변화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새로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새로움의 은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감사까지 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반응에, 그 모습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르호보암 왕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한 부류는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도와서 나라를 지혜롭게 잘 이끌어왔던 원로들이었는데요. 또 한 부류는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로들의 조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를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시고 더 강하고 엄하게 다루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어떤 조언을 따라야 할까요? 원로들의 조언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그런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젊은 신하들은 왜 이렇게 조언을 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권위가 안 쓸 것이고요. 그럼 끝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초장에 기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왕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럴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딱 들어주면 안 되고 처음에 딱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고 들어줬다가는 이 젊은 이 신하들의 말대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왕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계속 요구한다면 또 다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0장 8절 말씀입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고 젊은 신하들의 말도 같이 들은 게 아니라 원로들의 말을 듣자마자 원로들의 말을 그냥 버렸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조언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 그냥 버렸던 거죠. 그런데 젊은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젊은 신하들이 조언하는 게 마치 정말 지혜로운 조언처럼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말을 다 들어주다 보면 왕의 권위가 안 쓰고 이 왕이 되자마자 이런 요구를 해오는 그 자체가 이제 처음에 기선을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는 왕정 시대니까 왕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주다 보면 그 왕권이 떨어진다. 그게 참 좋은 조언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젊은 신하들이 그런 뜻에서 조언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그 말을 들어보면요, 르호보암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에 대한 그 아부와 또 그것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왕의 어떤 그 신임을 얻기 위한 그런 자기의 속셈이 있는 그런 조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0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되나요?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이 반대로 말을 해야지 될 정도지 어떻게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그 허리보다 훨씬 굵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르호보암이 열등감이 있는 거죠. 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이 되고 싶은 열등감이 있었고 그거를 이 젊은 신하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혹할 만한, 르호보암을 너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에 대한 그 아부를 섞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르호보암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먼저 르호보암은 이런 조언자들이 있는 것, 그것에 먼저 감사해야 했습니다. 원로들, 많은 이제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 경험이 있는 원로들이 있는 것, 또 젊은 사람들, 젊은이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젊은 또 사람들의 어떤 조언,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둘 다 들을 수 있는 그 일,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시대의 요구를 잘 알았던 지혜로운 원로들, 또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젊은 신하들이 있다는 것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고 감사할 일인데 과연 르호보암은 그 조언들을 듣고 감사했을까요? 여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요, 주변에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고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면 지혜롭게 살 수 없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그러면 사람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쨌거나 르호보암은 조언들을 들었으니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따라야 했을까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두 불의 조언들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하나님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듣지만 하나님의 뜻에 늘 귀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정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해버리자 이스라엘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이렇게 역대기의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졌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10지파의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15절의 말씀은 그 르호보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아히야라는 선지자로부터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 예언의 말씀,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10지파를 이렇게 찢어서 여로보암에 줄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예언이 르호보암 왕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자기가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진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겠죠. 나라가 갈라진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아버지 솔로몬이 그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필이면 내가 왕이 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내가 그 죄를 다 덮어쓰고 그거의 어떤 잘못이 나 때문이다라고 돼버리니까 억울할 수 있겠죠. 어떤가요? 그런가요?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르호보암이 할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에게 그렇게 나라가 갈라질 수 있는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일이 자기 때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통회하고 우상들과 또 산당들을 철폐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뜻을 돌이키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뜻을 돌이키거나 늦추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때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때 아수르가 위협해 올 때 그때 멸망하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 남유다는 그때 살아났고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도 멸망한다 예언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이루지 않았습니다. 100년 후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미루었을까요? 그때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100년 뒤로 미루신 것이죠. 르호보암이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아버지의 우상숭배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면 그러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불명예를 자기 때문에 떠안게, 자기가 스스로 떠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면서 그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세우자 르호보암이 군사를 소집해서 그 반역의 무리들을 무찌르고 그 분열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내게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이니 너희는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이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동족 간의 전쟁의 비극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지 않았다면 전쟁으로 많은 희생들이 뒤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전쟁의 비극을 막아 주셨는데요. 그 말씀 주심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것도 감사했을까요? 르호보암은 모든 사건 동안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제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린 적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비극을 막아주셨는데 감사했다거나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거나 자기 잘못으로 인한 나라의 분열에 대한 회개의 제사조차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끝이 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참 요즘 감사 중에 그럼에도 불구한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르호보암이 잘한 게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 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남겨두어서 남유다의 왕으로 있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역대하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이것이 유다의 그 왕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였고요.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에 대한 성실하심의 은혜였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이 모든 위기를 잘 지나가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고 또 유다에 속한 모든 성읍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 1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잘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아래에 속하게 하고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을 강한 나라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이죠. 5년 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어도 그렇게 살았던 이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애굽 왕 시삭,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다 빼앗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아마 아버지 솔로몬에게 물려받았던 그 많은 부와 힘과 권력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아들들이 있죠. 아버지가 잘 모아놓은 재산 아들이 다 탕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이 르호보암은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도 세상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지키는 길이고요.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다 올려드리시고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르호보암을 보면서요, 마치 이것이 감사의 공식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과 사람의 도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위기가 있지만 잘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감사의 공식 같은데요, 이런 것에 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하지 못했던 이 모든 감사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아버지가 되시는, 이 솔로몬을 아버지로 둔 이 르호보암보다 우리에게 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또 그 감사로 누리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에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감사의 제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편 100편 3절에서 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음에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년도가 70주년 맞이하는 해인데 잘 준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부서장님들, 또 각 우리 그 모임들의 또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또 내년 계획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하고 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아직 남아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감사드림으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또 이 땅에 평화가, 우리나라의 남북 간의 그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민족이 되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온갖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 드린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 잃어버리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하여 감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왕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은혜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70주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각 부서와 또 각 모든 모임들마다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임원진들이 하나님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모든 부서와 또 모든 모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남북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그 하나님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또 더 이상 하나님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북한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갖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고통이 있는 가운데 그 땅에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하나님 전파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절기에 혹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감사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누리는 은혜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 잃어버리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다윗의 모습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하여서 복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귀한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도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또 임원들 하나님 또 리더들을 세우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또 온갖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세상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